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예. 장로님만 승리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먼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뜰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저희 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저희 딸이 타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이렇게 이제 텀이 좀 있어서 저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가면 엄마 아빠 마음이 좀 휑해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있다가 뽁짝뽁짝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이제 가고 나면 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휑하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는 3명이 살고 있는데 5명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집이 알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같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 이것을 느끼는 거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과연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한다라고 할 때 이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희락과 기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이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를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포도 열매를 잘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서 포도나무가 흡수하는 그 영양분과 물을 그 나무로부터 빨아들여서 가지에는 건강한 잎과 함께 싱싱한 열매인 포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요 가지가 훌륭하고 가지가 건강하기 때문에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더 극하게 이야기하면 포도 가지가 뛰어나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가지가 훌륭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인 희락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쁨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는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즐거움, 희락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설교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쁨은 어떤 원인과 매개체가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 말씀해 보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기쁨의 표현입니까? 남자가요 여자를 보면서 야, 세상에 둘도 없는 여인이다, 당신이 나요 내가 당신이다, 연합이라는 겁니다. 아마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이 야, 생전 처음 보는 여인이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이 고백은 아담이 나에게 여자가 생겼구나, 짐이 이제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와를 처음 본 순간 눈이 뿅 하고 갔을 겁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보고 뿅 가서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범죄한 후에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저 여인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경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삶에서 기쁨의 그 원인, 기쁨의 그 매개체가 사라지니까 원망의 매개체, 불평의 매개체, 불평의 대상으로 봐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단지 얼마나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못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쁨이 어떤 원인 때문인데 그 기쁨이 오래 가느냐, 짧게 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할 때 이 기뻐하라는 이 기쁨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 기쁨을 너희들이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다가 카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카라라는 이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요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내 배우자도 보면 며칠 갈 수 있을까요? 몇 년 갈까요? 나중에는 이 배우자 때문에 골치가 썩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부를 종종 보기는 했습니다. 내가 이 화상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내 기쁨이 사라지는 어떤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사도요, 좀 타다 보면 이게 불편해, 저게 불편해, 더 좋은 신형이 나오면 저 차로 살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쁨이 유효기간이 돼서 점점점 사라지려고 할 때는요, 새로운 기쁨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 헤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속을 썩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이 자식 때문에 내가 기쁨이 사라질 때쯤 되면 또 다른 기쁨을 찾아서 내가 두리번거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부터 걱정하지 않고 기뻐해야지,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힘들지만 내가 힘든 표 안 내고 내가 끝까지 기뻐해야지 라고 하지만 이 결심도 오래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더 힘든 일이 생기면요,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의 희락,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이 없이는 기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기쁨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기쁨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기쁘고 건강해서 기쁘고 내 삶의 골치 아픈 일이 해결이 돼서 기쁜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때문에 일어나고 생기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붙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기뻐하고 물질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돈이 많으면 기쁩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 예를 자주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막 중학교를 올라간 꼬맹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걔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얘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구제를 하려고, 그러고 야 기특하다 그랬는데, 그래 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학생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중학생 애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어?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돈이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도 일 안 시키고 집에서 살림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꼬맹이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물질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학교 애가 그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좀 씁쓸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인생을 너무 빨리 알아버렸구나, 뭐 이런 생각.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너무 많은 분야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을 도무지 포기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물질이 나에게 풍부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한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항상 기쁠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얼마가 나에게 있어야 한순간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물질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요, 물질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돈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내가 좋은 풍경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와, 아름답다, 기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풍경의 바깥으로 나와버리면요, 그 기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 안에 있을 때 그 물질 때문에 기쁩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서는 빠져나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되면 우리의 기쁨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그 안에, 주와 연합하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나무에서 보내주는 그 영양분을 머금고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와 연합으로 누리는 기쁨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습니까? 돈 때문에 누려지는 그 기쁨이 사라지려고 하면 돈이 내 손에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돈을 막 쓰다 보면 돈이 없어지면요, 그 돈 때문에 느끼던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사라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사라집니까? 주님이 나에게서 떠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기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연합을 하면 그 연합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기쁨을 너희들이 느끼게 될 터인데, 그 기쁨은 내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희락과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루 24시간 항상 기뻐,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쁜 게 뭔지를 도대체 모르지 않습니까?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원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 지금부터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삶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지?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면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나는 기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욕을 받거나 또 버는 과정에서 힘든 상처를 받거나 그래도 이를 악무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견디면, 내가 물질이 내 삶 속에 더 풍부해지면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부해지면 24시간 기쁘십니까? 안 기쁘잖아요.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주님, 나에게 집을 주십시오. 집을 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 기쁩니까? 나가다가 오다가 들어오면서 집만 보면 걱정이 생기잖아요. 잔디가 길어지면 깎을 걱정, 눈이 내리면 눈 치울 걱정,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저 수도꼭지를 고쳐야 된다는 걱정. 기쁘지 않잖아요.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하면 내가 24시간 기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에서 내가 온전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기쁨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성령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기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있으면 기쁘겠습니까? 물론 좋죠. 교회 건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만의 공간이 있고 예배 시간을 우리가 아침으로 바꿀 수 있고 주중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또 외부의 어떤 행사에 오픈도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치기 시작합니다. 애물단지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쁨은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수가 많으면 교회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한국에 실제로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기쁠 것이다 막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거짓말처럼 성도들이 한 명, 두 명씩 막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분야에서 정말 잘 섬기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서서히 내가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원래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였는데 저 어디서 굴러온 돌이 나를 자꾸만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파벌이 생기면서 금이 싹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기쁨이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인원수가, 성도의 수가 교회의 온전한 기쁨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 믿음에 바로 서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심각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으면 신앙 좋은 사람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의 삶에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주저앉고 방법을 몰라 갈팡질팡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기쁨의 원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쯤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기쁨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왜? 내 삶에서 주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붙들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기쁨은 자꾸만 바뀌는 겁니다. 내 기쁨은 유기간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넣으시면 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부터 나를 끊어내리요? 어떤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나의 삶을
그 삶 속에 있는 나를 기쁨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문제들도 그 기쁨을 사라지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 기쁨의 원인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 희락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의 그 열매를 누리고 목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까?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기쁨과 희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기쁨과 희락을 맺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 안에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